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관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 이것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오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했어요. 대단한 실수를 하고 분명한 실수를 하고 실수했는데, 이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사람과만 얘기하라 이게. 당사자 단 둘이서 해결하라 이게.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소문내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당사자 두 사람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그것을 풀어라 이게. 권고하라, 풀어라. 그것이 풀리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냥 뭔가 중재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치면 구역장이나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지금 우리는 영성을 배우고 있지만 영성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 관계가 우리가 영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관계가 풀려야 이 땅에서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풀려 있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되게 따지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서 서로 화목하는 관계로, 화해하는 관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듣지 않거든.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그냥 당사자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권고하러 가서 했는데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거든. 이제는 교회에 얘기하라. 그래서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교회에 권고하고 그 당시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교회가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출교시키기도 하고 또 징계를 해서 어떤 근신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계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낙심이 되고 세상에 나고자가 되고 할 만큼 힘든 그런 것이었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출교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하거나 할 만큼 고난과 권세도 있은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에 권세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권세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실수나 가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인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라. 함께 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자로 취급을 하고 공동체를 해서
함께하는 자로 인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시는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함께 있으신다,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19절에 뭐야? 합심할 경우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생활하고 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의 유익과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면 합심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 할 때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용서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심을 가지고 각자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이 좋고 나 혼자 믿음이 좋고 나 혼자 영안이 열려서 나 혼자 내 믿음이 잘 되고 잘 되어가고 있고 또 은사도 나타나고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합심하는 모습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어 구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하여 서로 도와가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유익과 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라는 공유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최소한 두 사람은 합심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합쳐져서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나의 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함께하는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대화하며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것을 내놓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심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합심하는 마음이 되고 누군가 또 리더자가 생겨서 부역장이라든가 리더자가 생겨서 그분이 또 주도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요즘은 비대면 예배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과하게 이 SNS를 통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전염병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를 먼저 설립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한다면, 본받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게 큰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하지 못해서 매여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풀리기가 힘들고 그만큼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슬픔, 이런 심령의 감정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작은 것들에 자꾸 묶여 있다 보면 기쁨도 이렇게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고 감정이 묶이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묶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귀신이 잡힌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 뜻대로 자유롭게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매여있고 눌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의 매임 속에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내 감정에 억압돼서 기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얼굴의 표정도 굽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축이 휘어요. 내 몸이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게 무엇이냐? 용서하지 못하고 비틀어진 마음들이 근육이 여기저기 뭉치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면 막힌 혈관도 뚫리고 틀어진 육체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 물론 우리의 삶의 습관도 중요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몸이 틀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풀면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다 평안케 되고 뚫리고 뭉친 근육도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근육이 지금 계속 어깨가 뭉쳐갖고 있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계속 내 삶을 보면 내가 그만큼 경직돼 있었고 굳어 있었던 거예요. 감정 또한 그렇고 삶 또한 그렇고 긴장하고 있었고 내 감정 표현 내가 의지적으로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 삶을 통해서 긴장하고 억누르고 억압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용서하라 그러고 용납하라 그러고 화목하라 그러는데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선한 양심의 자책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겨쌈이 돼서 내 근육이 뭉치고 모세혈관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치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내 육신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우리가 큰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은 귓등에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작은 것부터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풀려나갈 때 우리는 기뻐할 때 한껏 기뻐할 수 있고 또 슬플 때 한껏 슬퍼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아주 평화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표출이 되고 자유롭게 드러나고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그게 평강과 희락의 관계에서 이 평강과 희락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제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억압하고 눌리고 제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고 서로 평안한 관계가 됐을 때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것을 역사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이 무엇으로 왔느냐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온전히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놔야 되고 내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 다 놔야 되고 내가 여기는 엘림이다. 여기는 주방이다. 나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 나는 엘림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제한하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일이나 엘림 일이나 나가서 신앙이나 전도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일이요 내 일이요 우리의 일이요 이렇게 받아들여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분별하고 그거를 자꾸 나누면 자꾸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폐쇄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오픈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한 형제로서 서로 당사자들이 해결하고 또 두세 사람 함께 가서 또 함께 해결하고 교회에 나가서 또 함께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주님과 평안한 관계, 주위 관계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